이런 주제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교제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응답의 주역이 됩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한 응답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누구가 잘하느냐? 당연히 신앙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아는 것이 시작이지만은 아무리 알고 있어도 사단은 그 상태에 빠지게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흐름 못 타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전체 세계에 흐르는 메시지 흐름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올 적에는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무당도 기도하면 응답 오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오는데 묻어 들어오는 게 영적 흑암이 묻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기도하면요, 응답이 적게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영적 흐름이 딱 묻어가 들어온다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전체적인 응답이 딱 온다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 수준 낮은 말로 재수 안 붙었다 이렇게 하죠. 좀 무식한 말로 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제가 철학 교수의 표현부터 밑바닥 표현까지 다 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응답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요셉의 영적 상태가 딱 바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전체 애굽을 장악할 수 있는 응답이 딱 따라와가 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응답, 전체적인 응답, 또 뭡니까? 영원한 응답이 딱 묻어온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는 말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이 키가 뭡니까? 영적 상태의 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노아는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 했고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의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것이 각인돼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 풍조 주풍조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것이 각인된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노아는. 그러다 보니까 뭘 남길 수 있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영적 상태. 쉽게 말해 사명 있었다면 사명자의 흐름을 탈 수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복음을 알고 있은 것이 아니고 복음의 흐름을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탔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흐름을 탔다는 말이에요. 그 시대에 보면서 시대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악한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사명의 흐름을 탔다는 말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제목이 갱신이거든요. 치유, 갱신인데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갱신이 일어나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흐름을 탈 수 있는 영적 상태. 복음 안다, 말씀 안다, 안다가 아니고 은혜 받았다 수준이 아니고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흐름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낙동강은 태백산 정선에서 부산까지, 한강은 태백산 정선에서 저 서해로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여러분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이 되어져야 그게 흐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을 정체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체성 할 적에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은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거 썩는 겁니다. 흘러야 안 썩습니다. 흘러야 된다니까. 그 여러분이 흘려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니까 이거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이걸 딱 보면요, 어쩜 강단 메시지하고요 전체 흐름하고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영적 상태가 딱 나오면요, 이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도 여기에 따라 딱 올 뿐만 아니라 응답도 영적 상태에 따라 오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방향이 딱 잡히는 응답입니다. 불신자는 기도해가지고 무조건 받아내는 게 목적이지만은 이번엔 또 3부 예배입니다. 제목인데 그런 식인데 우리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 딱 잡히는 응답이 온다. 이게 여러분 딱 누려져야 되는데 어떤 방향이 딱 잡히느냐? 창세기 6장 14절의 방향이 딱 잡히고요. 6장 18절의 방향이 딱 잡히고요. 그가 뭐가냐? 6장 20절의 방향이 딱 잡힙니다. 쉽게 말하면요, 어떤 방향이 잡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은 사업하는데, 여러분은 직장인인데, 여러분은 백수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은 가정주부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은 학생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변호사인데, 어떤 사람은 공무원인데, 뭐가 보이느냐? 궁극적인 방향이 보인다. 내가 하고 있는 주업은 공무원이고 뭐 한데 내 진짜 본업은 뭐냐? 전도자다. 요 방향이 딱 보인다. 내가 하고 있는 주업은 학생이에요. 주업은 주부예요. 주업은 변호사예요. 주업은 사업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업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전문인이에요. 그런데 내 본업은 전도자다. 이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 방향이 딱 보입니다. 중요한.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직업, 전문성, 기능 다 다른데 여러분 개인 전도 작품이 딱 나옵니다. 요 작품은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흐름을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 뭐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6장 18절에는 뭡니까? 14절에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찬양팀으로 봉사합니까? 성가대로 봉사합니까? 방송팀으로 봉사합니까? 안내위원으로 봉사합니까? 자료선교로 봉사합니까? 여러분이 수고하죠. 그 수고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너를 위하여 그것을 해라 이래요. 너를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겁니다. 그게 진짜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길이요.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데 쓰임받는 영원한 응답을 받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딱 보인다니까. 궁극적인 방향이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맨날 내가 뭐 한다고 보인다니까. 아 다르고 다릅니다. 여기에요. 쌓이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의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너의 자녀 후대를 위한 발판 인프라라고도 하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제일 잘한 게요, 한국의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딱 두 가지 있다면 고속도로, 포항제철.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던 두 가지 성공, 10년 걸려도 고속도로 안 닦일 거라 했는데 2년 반 만에 끝냈습니다. 한국은 죽었다 깨도 미국이 포기했습니다. 세계가 포기했습니다. 철강은 무슨 철강? 그런데 포항제철 만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만드는 요소. 그걸 인프라, 다른 말로 사회 간접 자원. 후대를 살리는, 여러분 자녀 살리는 사회 간접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여러분 자녀 아무리 집에서 잘해도요, 집에서 멀쩡하죠. 학교에 따갔는데 마약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학교 가서 하토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학교 가지고 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집에서 애를 먹이는데 얘가 학교가 친구 잘 만나 확 바뀌어버렸다. 여러분 집에서는 괜찮은데 아가 학교 가지고 친구 잘못 만나가 뒤집혀버렸다.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래서 내 자식만 챙기지 말고 진짜 후대 살리는 발판, RUTC 운동, 랩넌트 운동 중요합니다. 눈 잘 떠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후대 살리는 데 집중해야 돼요. 뭐 장학금을 준다 만다 이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줬다 말았다 행위를 보지 말고 그 하나에도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걔네들 영적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사람 각인 뿌리 체질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결시키는 뭔가를 만들어 보라니까. 뭐 찬양 그 이벤트를 한다 또는 장학금을 준다 할때 그 주는 행사 말고 그거를 중심으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뭔가 각인 뿌리 체질하고 그 사람 뒤에 없는 뭔가를 만드는 기획을 해라 이 말이야. 그 말을 하면 못 알아듣고 장학금 줘버리고 뭐 찬양권 다 해버리고 그거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한 6장이면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쉽게 말하면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뭡니까? 네트워크. 지금 시대가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시대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구석기 시대 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또 그 시대의 흐름에 빨려 들어가도 안 돼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지금이요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접속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을 통하여 전부 접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접속,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전부 이상한 타락, 퇴폐, 음란, 중독 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세계 살리는 네트워크.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부 홈페이지를 만들고 인터넷을 막 블로그를 만들자 거기서 막 복음을 계속 한다든지 꼭 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기능에 따라 여러분 취미에 따라 이런 것들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디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방향들을 쭉 잡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방향인데 세상의 흐름에 빠지지 말고 세상 흐름 속에서 네피림 흐름 속에서 바벨론, 애굽, 로마의 흐름 속에 있지만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세상 흐름에 흔들리거나 방황하고 혼돈하지 말고요. 중요한 방향을 딱 잡고 가야 된다니까. 모르면 그냥 맨날 돈 벌이러 갑니다. 맨날 학교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가 막 공부가 되니 안 되니 막 고민하고 앉아 있습니다. 돈이 되니 안 되니 맨날 그 진급이 되니 맨날 그 갈등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갈등은 계속 되는데 내가 여기서 전도 작품을 만든다. 하나님 주신 후대 살리는 작품을 만든다. 시대 살리는 작품을 만든다. 이 속의 방향을 딱 잡고 가면요 나는 계집종인데 행복하다니까요. 나는 공부가 잘 되면 더 좋지만 좀 안 돼도 괜찮다니까. 배경이 좀 없어도 행복하다니까. 이거를 누려야 됩니다. 인간은 돈을 가져도 만족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났다는 말 속에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은 뭘 많이 가졌다는 말이 아니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중요한 내 인생 사는 존재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하게 돼 있다니까.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게 방향이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뭐가 딱 나오느냐? 실제적인 게 딱 나옵니다. 실제적인 방법이 딱 나오죠. 방향이 나오면은 실제적인 방법이 딱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 또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 창세기 6장 20절 이걸 반복하면은 개인 작품을 남기는 방법 가운데 뭡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게 없으면 없는 대로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하나 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말로 하자면은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이런 거를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전문인 모임. 이걸 다른 말로 지교예요. 전문교회, 지교회. 그 여러분 실제적으로는요 지교회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 여러분들은 지교회를 해보라니까. 그 예를 들면은 어느 날 지교회를 하다가 아무도 안 노는 거 하고 아니 목사님 아무도 안 노는 기나 안 하는 기나 다릅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교회만 해요. 그런데 이걸 하는 사람은 왜 안 오지? 혹시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라도 그거 원인은 그게 아닌데도 내가 그 발견하기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다. 그 자체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오지게 만든다니까. 재충전시킬 수 있다니까. 배터리 방전된 거를. 안 그러면 그 방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지교회를 한 명도 안 왔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지역을 분석해보자. 여기 캠프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돼서 안 돼도 1년을 계속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갈등했다. 갈등의 수준, 염려의 수준, 고민의 수준이 달라요. 영적 상태가 달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뭐 가지고 보느냐? 내가 뭐 가지고 염려하느냐? 뭐 가지고 갈등하느냐? 그러면 이게 또 보여요. 이 다시 가요. 안 되면 이게 완전히 방전돼 버립니다. 상태도 방전, 방향도 방전, 방법도 방전. 없음, 허가 없으면은 없어야 되는데 없음 속에 허감 혼동 공허가 찾아들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내 가지고 렘넌트 인턴십, 렘넌트 발판을 만드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인턴십 하는 거예요. 인턴십 별거 안 해요. 변호사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밥을 사줘도 되고 안 그러면 그냥 만나도 되고. 그래서 이야기해 줄 적에 요셉이가 내 말은 잘 안 들을 수 있는데요. 김미래 권사님 말은 고마워서 들을 수도 있다니까. 듣는 중에 자기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니까. 또는 어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른들이 나한테도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거구나. 달라질 수 있다니까. 그게 뭐가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기도를 방법으로 하지 말고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할 수 있다니까. 이런 거 쭉 찾아야 되지. 안 그러면 생각해서 고정이 돼버린다. 우리 구정호 권사님이 지난주에 외국인을 데려오셨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 우리한테 데려오려면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민족 할지게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 사람과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은. 그래가지고 교회하고 관계 와보고 이럴 적에 언제든지가 필요할 때 요청도 할 수 있고 훈련이 될 점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얼마든지 활용하는데 우리는 딱 고정이 돼가지고요. 내 거 우리 교회 와야 됨 이런 것만 딱 또 안 와도 됨. 또 안 와도 되면 또 뭐고 꼭 와야 되면 또 뭐냐고. 이 흐름이라는 게 흘러야 되는데. 우리는 또 하면 목사님 안 와도 된다. 야, 안 와도 돼. 굳이 전대 우리 교회 안 와도 된다. 그 소리는 또 왜 합니까? 또 눈치를 딱 보니까 좀 부담스러우면 빨리 눈치를 제가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내가 미리 말해줘야 되는데 그거 다 대고 뒤집어나고 우리 교회 꼭 와야 된다. 그 흐름을 못 타서 그런 거라니까.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이야기하면 자기에게 맞는 대로 받아들여 버린다. 각인이 잘못되어 있어. 항상 상황에 따라. 자, 6장 20절에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3기업. 나는 기업가도 아닌데 무슨 3기업? 3기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요즘 기업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한양행처럼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게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한국의 유한양행입니다. 싼 값에 만들어서 백성들의, 그래서 유한양행은 모범적인 사례죠. 지금까지도. 근데 또 다른 거는 내가 사업체가 10개가 있다, 3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돈은 장학금을 한다. 후대를 키운다. 사회복지를 한다. 문화를 바꾼다. 뭐 이런 데 쓴다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할 적에 우리 교회에 전부 기업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사를 10개씩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실제 간증 들은 겁니다. 내가 아는 제일 첫 번째 공사 딴 것은 성경음으로 다 낸다. 또는 10번째 거는 낸다. 이렇게 기준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래 해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에 이렇게 사회를 살린다. 사회복지, 쉽게 말해 재앙 만난 현장을 살려낸다. 또는 뭡니까? 문화적 기업이라는 거, 이 문화를 가지고 후대를 살려내야 되는 게 이 문화와 후대 살리는 일에 내가 도전해 보겠다. 선교적 기업이라 교회와 선교하는 일에 내가 헌신해 보겠다 할 적에 그거를 내가 집중하기 위한 그거를 해본다는 말. 방향을 한번 잡아보면 된다니까.
이런 것 쪽에 방법을 가지고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머지 아까 영적 상태에서 방향 실제가 나오잖아요. 여기까지만 딱 나와버리면은 아까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오늘 3부 예배 설교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자, 이런 속에서 뭡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고 이거요. 또 뭡니까?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사명자의 흐름을 타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부터 뭡니까? 응답이 따라오는데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자, 그런 속에서 오늘 빌레몬서를 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사적인 개인 편지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개인 편지가 사도행전이고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뭐가 나냐? 노예를 해방하는 노예 해방 운동의 메시지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사회 제도를 개혁해버리고 변화시키고 갱신시키는 시작이 빌레몬서에서부터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는 데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종관계가 복음적인 주종관계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와 같은 버려진 자에 대한 치유와 갱신과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상태가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이 바뀌고 실제적인 삶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오네시모가 뭡니까? 편지는 빌레몬에게 보이는데 오네시모가 주제거든요.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됩니다. 빌레몬은 지금 뭐라고요? 우리 골로새서를 했는데 골로새 지역의 감독입니다. 지금 사실은. 자, 바울에게는요 제일 먼저 전도자에 있던 바울의 갱신, 빌레몬의 갱신, 세 번째 뭡니까? 오네시모의 갱신. 자, 보세요. 바울은 벌써 뭡니까? 여러분 전도자잖아요. 또는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빌레몬은 중직자라고도 이야기하겠죠. 전문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네시모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중에는 감독이 됐지만은 평신도일 수도 있고요, 문제아일 수도 있고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갱신해버리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니까. 진짜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타버리는데 바울은 지금 어떤 눈이 열리냐?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뭘 해버리냐? 갱신을 베드로보다 더 잘했다는 거예요. 바울 팀들은 베드로 팀보다 갱신을 더 빨리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중심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 중심인 안디옥 교회로 모든 좀 넘어가 버립니다. 세계복음화 주도권이.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일꾼이 딱 붙어버려요. 이 갱신을. 근데 일꾼이 붙었다는 말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은 일꾼을 세울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게 붙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만든다. 이 방향이 있다. 내한테 잘한다 못한다 상관은 일단 내가 만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만든다. 바울 보세요. 벌써 뭡니까? 빌레몬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8절에 바울이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는 보니까 바울의 동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복이죠. 20절에는 형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1절에는 바울의 말에 뭐든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 집을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그걸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바울이 23절에는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갇혔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에바브라입니다. 자,
4절에는요, 24절에는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 심지어는 마가 같은 사람은 버렸던 사람이잖아요. 데마는 세상을 떠났던 그런 유혹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일꾼으로 딱 붙여놨습니다. 4절에는요, 또 바울의 서신을 기록한 사람, 바울의 서신을 전달한 사람, 바울의 서신을 보관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드디어 소스데네 누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자인데 이 사람을 요원으로 만들었는데 오네시모, 또 마가 싸워서 헤어졌던 사람, 당시의 노예들, 이런 사람들, 흑인 일꾼도 바울 팀에는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급 제도가 있었는데 이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눈을 저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오늘 빌레몬에게 썼는데 빌레몬이 나오고요. 벌써 오네시모 보세요. 범죄한 자를 뭡니까? 영적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아들로 만들었어요. 복음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갇힌 자 중에, 감옥에서 갇혀 있는 중에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영적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오네시모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누구였어요? 바울의 아들이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11절에요. 무익한 자였는데 유익한 자로만.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12절에는 나고자 실패자인데 신복으로. 배신자요 나고자요 실패자인데 무슨 놈의 배신자가 신복이 됩니까? 나고자도 실패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신복이 됩니까? 그런데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나의 신복이고 너의 신복이 되다. 16절 노예인데요, 사랑받는 형제랍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벌써 관점이 다릅니다. 17절에 버려진 자인데 영원한 동력자, 그러므로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이 하고 나를 동력자로 여기듯이 그를 동력자로 여기라. 골로새서 4장 9절 10절에는 뭡니까? 정신문제, 정신병, 이 쉽게 말하면 죄인이 돼서 배신하고 주인껏 도둑질해가지고 감옥에까지 올 정도면 나와서 또 그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보통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뭡니까? 완전 전문 요원으로, 치유 전문 요원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게 무슨 신실합니까? 도둑질하고 배신하고 나쁜 짓 골라가면서 했는데. 오네시모를 함께 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리라. 두기와 같이 사정을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오네시모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 배신자, 도둑질, 무익한 자, 범죄자, 죄수, 나고자, 실패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마디로 이 실패자가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자를 사명자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 영적 상태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실제적인 방법을 아는 사명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바울이 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뭘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요, 문제 보는 눈도 탁월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는요, 모든 문제의 답을 보는 눈이 더 있어야 됩니다. 문제야 누구나 보지. 문제의 해답을 볼 수 있어요. 렘넌트 눈 빨리, 이 문제 저 문제 자꾸 보는 게 샤프한 게 아니에요. 샤프한데 망하는 샤프예요. 우리는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그만 틈만 보면 거기를 파고 들어가 바꿀 수 있는 샤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바울의 힘이었습니다. 요거 갱신돼야 됩니다. 앉아가지고 성경은 이게 문제고, 민서는 이게 문제고, 알렉스는 저게 문제고, 경숙이는 저 문제고, 하나는 두나가 없어서 문제고, 맨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딱 쳐다보고, 저 사람은 이런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사랑할까? 저 사람의 강점은 뭘까? 그런 거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늘 말을 할 적에 미래 권사님이 이게 좋고 경수이 언니는 이게 좋고 이걸 이야기했는데 아무개는 이게 뭐 어째 그래 안 좋은 쪽만 계속 보고 말을 하냐고.
그런데 그 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각을 가진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시각대로 응답이 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응답이 오는데 속으로는 지가 보는 그 시각대로 응답이 온다니까. 그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게 이제 장사할지 앞으로 남는데 뒤로 미친다. 앞으로는 응답받는데 뒤로는 망하고 앉아있다. 끝에 가보니까 나는 망했네 이래 나와. 근데 긍정적으로 자꾸 긍정적으로 바라는 게 아니에요. 갱신된 눈으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가능하다. 이 사람을 어떻게 요원으로 만들고 사명자로 하나님 흐름타는 사람으로 만들까? 나는 그걸 위해 어떻게 쓰임받으면 좋겠냐? 이거 놓고 기도하면요, 앞에서 볼 적에는 배알도 없고 또 어떻게 보기에는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거나 싶고 내 스스로 생각해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식하게 여기지 않냐 이래 싶어 보이는데 끝에 가보니까 응답 딱 받아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 듣고 오늘 감동되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내 인생이 그쪽 상태로 갱신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만 갔다 하면은 지남철처럼 영적 일꾼이 딱 되어야 돼요. 여러분하고 같이 있었다면 이상하게 시험 들어버리고 교회 안 나오고 했다. 그러면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내 스스로는 조용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였을까? 이런 거 빨리 점검할 수 있다면 그건 정죄가 아니에요. 스스로 빨리 갱신을 해가 이게 내 문제일 수도 있겠다. 빨리 흐름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 빌레몬 보세요. 빌레몬은 뭡니까? 바울이 뭡니까? 빌레몬에게요 명령을 할 수도 있었는데 보니까 벌써 바울이 명령을 해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의 동력자요 형제요, 바울이 내 집을 좀 부탁한다 할 적에도요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이 사람이 벌써 복음과 전도의 인생을 걸어버렸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안 집사님한테 내 집을 좀 부탁한다 할 적에 안 집사가 교회를 떠날지 안 떠날지 내가 잘 모르겠어. 눈빛을 보고 안 떠날 것 같아. 준비를 할 사명자인데 내가 그런 중심으로 살아보라니까. 지난주에도 만나서 이야기한 게 이 양반이 내가 안 보는 척하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볼 적에 안다고. 자기가 지금 매주 그 11조를 그래 낼 형편이 아니야. 그 물어보니까 믿음으로 낸다잖아. 자기가 믿음으로 내서 11조를 내서 축복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안 그러면 함몰돼 버리니까 영적으로. 미국이라는 게 어렵다 안 된다에 함몰되니까 믿음으로 딱 하면서 딱 움직이니까. 제가 11조를 많이 낸 게 아니고 회사 다닐 적에도 뭡니까? 이렇게 받으면은 예를 들면 20만 원을 되면 200만 원을 받으면 20만 원을 해야 되는데 항상 25만 원이나 30만 원을 합니다. 그건 왠지 압니까? 내가 앞으로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30만 원을 받으면 300만 원을 받으면 35만 원, 40만 원 냅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된다. 내 축복 받는다가 아니고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도전할 것이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요, 그런 속에서 뭡니까? 빌레몬이 이런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벌써 삶을 갱신해 버렸습니다. 어떤 정도냐? 교회의 지도자, 중직자, 전문에게 있은 거, 엘리트들이 이게 잘 안 된다. 엘리트의 눈이 있어가지고요, 저거는 낙오자인데 실패자인데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가나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엘리트, 여기 엘리트 개념 버리세요. 교회는 엘리트 개념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가 되면 앞으로 주차장에도 쓰레기 관리하고 잡초 뽑아야 됩니다. 그거 정도 각오 안 하고 내가 장로인데 나는 당이나 들어가지고 목사님하고 힘겨루기나 하고 많이 틀리니 그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합니다. 자, 당시에 빌레몬이 어느 정도 엘리트냐? 골로새 지역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감독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종을 여러 명 두고 있는 지주였다니까, 지주 산업인이었다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도망한 노예는 사형. 주인에게도 도망갔다는 그 자체로 사형인데 도둑질까지 해갔다. 능지처참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도와줬다. 바울이 도와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형.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에게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억셉트했다니까. 근데 바울이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하냐? 명령을 해도 너는 들어줄 사람인데 니로 하여금 억지로 하지 않도록 제 말에 성경에 그래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건면한다. 이래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릅니다.
빌레몬에는 떨어지듯이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는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기쁨을 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요. 몇 명만 우리 교회 나와버렸다. 교회 분위기 확 바뀌어버립니다. 앉아가지고 이게 어떠니 저기 주로 왼줄 냅니다. 사람이 나빠서 가지고 제일 그 말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인 저. 왠줄 압니까? 좋든 나쁘든 목적과 동기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그 말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사모님. 너무 가까이서 일이 되어져야 되니까. 세 번째 그걸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교역자. 네 번째 그 말을 자꾸 할 수 있는 사람 장로님 중직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늘 어느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쪽으로 봐요. 자 보죠. 응답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은 진정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으로서 종에 대한 눈이 또 있었는데 보니까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이 사람이 바울이 추천하니까 뭡니까? 바울이 빌레몬에 이 사람이 복음에 유익하다, 전도에 유익하다니까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요 사랑받는 형제로 대했습니다. 이런 눈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보세요. 교회 오면 이게 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늘 뭡니까? 교회 와서 그냥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세 번째는요, 가그의 원한, 배신자잖아요. 종이고 배신자인데 거기에 대한 용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요, 대서를 시켰는데, 대서를 시키다 말로 내가 친필로 쓴다고 친필로 썼는데 용서해 주라. 내 말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네 거 옛날 그것 때문에 빚진 게 있다면 내가 갚을게. 18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자, 목회자나 지도자 이런 영적인 엘리트들이요 빨리 갱신해야 될 게요 동기를 갱신해야 됩니다. 목적 동기가 필요해요. 목표가. 그런데 그게 너무 강하다 보면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안 돼. 실력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왜 그런 현상이었냐 나를 갱신해라고. 그걸 모르고 앉아 있으면요 맨날 그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배신감 이건 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내가 그를 믿었는데 아무개를 갱수기를 믿었는데 저게 저럴 수 있어. 이게 말하는 은근히 있다니까. 그 나를 또 반란 핍박하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격정, 격분. 또 목사인 제가 제일 그거 한 거. 설교를 이래도 못 깨닫고 맨날 하는 짓거리가 거짓이다. 그러면요 내 마음이요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 그게 정상이지.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교회에서는 그 방법으로 해결돼. 그래서 눈을 바꾸고 관심을 바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갱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를 목사를 건드리고 장로를 건드리고 교회를 하나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은 하나님은 나의 깊은 영적 상태를 다루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오네시모 있는데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나는 스스로 자포한 사람. 나는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 문제. 무익한 자, 아무 쓸모없는, 나는 쓸모없어. 남도 다 그렇게 보고. 실제로 뭡니까? 아까 뭐 노예, 배신자, 도둑질, 감옥의 죄수, 버려진 자, 무익한 자,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한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또 죄까지 지가 감옥에까지 쳐들어옵니까? 잡혀옵니까? 영적 문제, 보통 문제가 오래된 문제, 영적 문제. 두 번째, 숨겨져 있는 정신 문제. 범죄자가 되었다는 말은 드러난 삶의 문제, 무너져 있는 삶의 문제. 이런 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지고요, 신복이 되고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입니다.
도둑이 복음의 일꾼으로, 노예요 범죄자였으나 전도자를 섬기는 자요 전도자의 신복으로, 전에는 버려진 자, 쓸모없는 자, 무익한 자였으나 전도자와 교회의 유익한 종으로, 오래된 영적 문제, 숨겨진 정신 문제, 드러난 또 무너진 삶의 문제로 실패하고 낙오한 자지만은 사명자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훗날 에베소 지역의 감독으로 수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은, 실패자, 버려진 자, 어려움 당한 자들이 교회에 쫙 몰려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저 사람 바뀔 수 있다. 여러분, 교회는 우상 숭배하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귀신 들려 고생하던 사람들, 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데, 여러분 교회 올 적에 나는 일꾼, 핸섬, 넥타이, 돈 많아 보여 이렇게 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 버려진 자, 무익한 자, 도둑놈, 오래된 문제, 심각한 정신 문제, 삶이 무너져 있는, 기본 기초도 안 된 사람, 이런 식으로 와가 있다니까. 일꾼이 그걸 뭡니까? 원석이라고 하잖아요. 철강의 원석, 금의 원석, 다이아의 원석, 원석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 원석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는 보석도 아닌갑다. 근데 그걸 딱 재련을 쫙 하면은, 불순물이 쫙 빠지고 나면은 거기에서 철이 나오고, 거기서 금이 나오고,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나온다고.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이아몬드는 못 보고 앉아가지고 무엇이 뭐 흙이 많네, 뭐 먼지가 많네, 진흙이 많네, 뭐 맨날 그 소리만 하고 앉아. 이 진흙은 쓸모가 없어. 누가 뭐 쓸모 있다나. 그거 없애라고 준 거지. 복음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보석을 보라면, 원래 원석을 보란 말이야. 껍질 붙어 있는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자, 결론. 갱신하지 않으면 응답 못 누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갱신한 만큼 응답이 옵니다. 내 영적 상태를 갱신한 만큼, 내 삶의 방향을 갱신한 만큼, 나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방법을 말씀 성취, 전도, 영혼구원, 세계복음화, 후대 살리는 쪽으로 갱신한 만큼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입니까? 불신앙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로 바뀌면 내 영적 상태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뭘 각인해야 됩니까? 뭘 뿌리 내려야 됩니까? 뭘 체질화시켜야 됩니까? 해답, 그리스도. 문제는 아무리 많아도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이래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 지식, 보화들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흑암 꺾는 권세를 가지고.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내리야 될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천국, 또 하나는 뭡니까? 사명, 전도. 결론은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인생은 결국은 천국이 될 것이다. 내 인생은 사명 감당하는 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누려야 되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요, 교회가, 개인도 갱신해야 되고 교회도 갱신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개인에게는 나가면은, 여기서는 은혜 받는데 나가면은 막 일, 사건, 사랑관계, 갈등이 막 파도처럼 밀려온다니까요. 교회는 보면은 막 각양각색의 사랑이 모여. 오늘 멀쩡하게 내가 안집사님 보러 오면, 야, 이제 좀 한국에서 그래도 좀 얼굴도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오면은 내 힘도 좀 되겠다 이러면 여지없이 딱 꺾어버립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저 인간이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집사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나를 조집사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나를 미래권사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건 그 사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훈련을 시키는 걸 못 보면요, 맨날 앉아 그것 때문에 앉아 늘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 많은 사람이 올 적에 저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하나님은 또 저대로 쓸 거 아니냐. 저 모습 저대로라도 하나님은 다, 저 모습 저대로 나쁘게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볼 때는 다르게 쓸 수도 있거든요. 변화를 시켜 쓸 수도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올바른 교회일수록요,
갈급한 자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막 몰려서 올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뭐 사람이 있고 없고 뭐 능력이 있고 엘리트가 있고 없고 다 헛소리입니다. 맞는데 그거는 해답이 아니에요. 그거까지는 답이 안 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게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이해해야 됩니다. 결론. 복음 이해라는 말은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이 사람이 복음에 잡히기만 한다면 그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 때 여러분이 기도 수첩 뒤에 있는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길어지고 그거는 중보 기도할 때 쓰는 겁니다. 개인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때 그거 쓰라고 준 거지 대표 기도할 때 그거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 오늘 가장 모범적으로 한 게 좌샤가 했어요. 안좌샤. 좌샤 안. 안좌샤 하면은 좌샤가 아니라면 좌샤 안. 여러분 예배 때 대표 기도는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중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할 적에 개인 기도할 적에 해라고 준 거지. 2015년 초대교회 핵심 기도제 뭐 그 대표 기도할 적에 1번부터 끝까지 다 하거든요. 여러분 보니까 순서대로 쭉 가거든요. 그게 10분씩 걸린다. 그거는 개인 기도, 중보 기도, 합심 기도 할 적에 예배 대표 기도 할 때 예배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거 발견하고 오늘 강단, 성가대, 안내위원들, 수고하는 분들 일이 아닌 일에 파묻히지 않고 은혜 속에 있도록 그런 기도하면 됩니다. 자, 교회에 오는 사람들 보면요 오네시모를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 뭐가 복음은 능력은 쓸모없는 사람을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보여야 되고요. 오네시모라는 이야기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요 율법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여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한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일꾼을 이해해야 됩니다. 숨겨져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재련을 시켜야 돼요. 아까 내 원석 이야기했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요 5가지 정도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실패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주로 특징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샤프하고 비판적인 게 엘리트처럼 보이는 줄 착각합니다. 불신앙이 각인 뿌리 체질화 사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올치게요. 저도 이런 사람은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뭡니까? 이 사람에게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신분이 뭔지, 권세가 뭔지, 미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뭔지, 보장된 미래가 뭔지, 기도의 비밀, 정체성 이런 거 알려줘가지고 힘 얻도록 자꾸 현장의 문제에 자꾸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간증도 들려주는 거예요. 어려운 현장에서 승리했던 사람, 당신과 같은 그런 일을 당했지만은 그걸 디디고 일었어도 복음에는 일어선 사람, 이런 사람은 이야기도 해주고 내 간증도 해주고 뭐 요즘 같은 CD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보게 만들어주고 힘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 이런 사람에게는 부드러우면서도요 한쪽은 부드럽고요 한쪽은 강해야 됩니다. 단호해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작전을 써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강단에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강단 아래에서 저를 포함해 가지고 평신도 자세로 다 돌아가서 부드럽게 강단 아래에서는 부드럽게 위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이런 거는요 자기는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억제가 안 돼. 막 우리 랩너들은 뭐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상한 게 눈빛이요 그거 하면 반짝반짝 하는데 예배들을 하면 애가 풀이 죽어 있습니다. 이건요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복장 타죠.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 그대로 놔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요 사단의 인도를 받아가지고요 온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만나는 것도 어쩌면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만난다고 이상한 사람만 끼리끼리 만납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이때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아까 중에 실패한 사람은 상처가 있어 비판적이라는데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사실은 갈급합니다. 아닌 척 하는데 갈급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뭘 해줘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 속으로 들어가. 세 번째, 불신자와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신앙심보다는 명예심, 예배보다는 일하는 것, 이런 거자 좋아요. 이런 사람은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인본주의를 잘 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뭘 강조합니까? 인간적인 결속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안 해주면요, 그 사람도 문제가 오고 교회도 문제 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 중심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일 중심이 아니고 일 속에서 말씀 성취의 책임. 일 중심이 아니고 일하면서 기도 응답, 기도하면서 일해라. 말씀 붙잡고 일해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계획 보고. 그리고 일 중심이 아니고 힘을 네가 얻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를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 아닌 메시지를 가지고. 자, 네 번째, 교인들 간에 갈등 가진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교인 간의 갈등, 여기에요. 막 모든 에너지를 소모해버립니다. 거기에만 가면 대가닥 달라져 버립니다. 심지어는 인신공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 못 전하고요. 사단의 장난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보니까 사단이 틈탄다. 요셉의 형들 보세요. 사단이 틈타 버려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팔아버려요. 사울 보세요. 다윗 죽이는데 일평생 걸어버렸습니다. 간단합니다.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것은 이해는 돼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거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갈등의 원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은 임마누엘이 안 누려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흐름이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다윗과 사울, 요셉의 형들과 요셉. 이 흐름 보세요. 사단 마귀는요, 맨날 이것과 공격하는데 사단 마귀가 제일 공격하기 쉬운 게 시기, 싸움, 갈등. 마귀가 뭐예요? 이간자입니까? 어떤 갈등? 맨날 시기, 질투.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교회에서 싸움 붙으면요, 피하세요. 그거는 맞든지 틀린지 피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에베소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사랑이 식어졌대. 첫사랑이. 이 말은 맨날 싸우고 갈등하다가 사단에게 당해가 에베소 교회 무너졌습니다. 다섯 번째, 완전 그리스도로, 완전 사명으로 결론 난 것처럼 딱 만나면 사명, 전도 이야기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영적 문제에 거전이 남아있는 거예요. 요즘 유목사님 전도를 자기 영적 문제 푸는 쪽으로 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아직 남아있으면서 겉으로 보면 완전 그리스도, 완전 사명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의 특징이요, 인본주의 프로그램 수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병적으로 거부합니다. 유목사님 메시지 해야 되지, 따라방 해야지, 딱 이렇습니다. 안 돼. 비디오 봐야지. 병적입니다. 얼핏 보면 다락방맨이에요. 완전 다락방, 골수 다락방맨인데 그건 골수 영적 문제입니다. 골수의 영적 문제가 아직 안 빠져나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 되면 목사님과 함께 못 가는 거예요. 그 교회와 흐름을 같이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짱에 왕따 당하겠습니다. 그 딴 데 가가지고 뭡니까? 다락방 한다 사고 목사님이 다락방이 아니고 교회가 다락방,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니까. 맞는데 지는 그러면 20년 동안 제대로 된 다락방 교회 하나 못 정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 안 해봤냐고. 내가 그 정도 다락방맨이면은 내가 가는 것이 안 다락방 교회가 다락방 교회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째 그래? 니는 그래 맨날 교회도 하나 못 정했냐? 이런 사람은 어디로 끌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속에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진짜 복음 충만으로. 환란에서 승리하는 일꾼이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내 문제뿐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다른 선교사 파송했다는 말은 다른 문제도 해결하는 사람, 교회로. 골로새서는 보니까 마게도니아 살리고 로마서는 로마 교회 살리고. 우리가 지금 뭡니까? 성경적 전도 전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끌어줘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항상 부정적으로도 보지 말고요, 지나친 긍정으로 보지 말고 항상 장점을 보되 이면에 있는 영적 부분을 어떻게 터치해주고 도와줄 것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판적이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사람마다 뭡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갈급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가 많고, 어떤 사람은 사명에 충만해 보이는데 지밖에 모르고 전체를 못 가고, 혼자는 갈 수 있는데 전체 못 가고, 어떤 사람은 전체는 가는데 혼자 못 가고, 이런 부분을요 빨리빨리 터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와 갱신, 개인이 뭘 치유하고 갱신해야 되고 교회가 뭘 치유하고 갱신해야 되며 목회자, 중직자, 엘리트 또 영적 문제 가진 각자가 무엇을 갱신해야 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실제적인 방법이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